히브리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를 알아보는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알파벳 차대입니다. 차대라고도 읽지만 짜디라고도 읽습니다. 이 차대의 상형 문자는 물고기를 낚는 낚싯대에서 낚싯바늘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냥감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사냥꾼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BC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전으로 사용되었던 상형 문자들이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 짜디입니다. 한글 음가는 치읓 그리고 쌍지읒입니다. 영어 음력은 S 그리고 TS로 발음합니다. 18번째 알파벳이고요. 이 차대의 뜻과 의미 그리고 숫자 값은 사냥 그리고 잡다 낚싯바늘 갈망하다 수확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의미는요 진례총에 맞게 돼야 우리가 잡히는 것이죠. 진례총에 맞아서 잡히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낚싯대에 낚여서 체포가 되어 하나님의 수확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수확물로서 하나님이 관리하시게 되는 거죠. 보호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확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길 여행 의로운 숫자 값은 90입니다. 이 차대의 다른 뜻은 갈고리, 체포, 책임, 그리고 겸손, 그리고 고난받는 의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대와 관련이 있는 그리고 차대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보면 이 추두가 있습니다. 사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대와 추두의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잡다입니다. 진리에 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책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체포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체포가 되면 우리도 영혼들을 체포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또 이제 채테크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의로운 그리고 공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조금 착해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점잖은 사람을 보면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이며 그 의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어떤 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나는 것만이 그래서 성경에서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반석입니다. 반석은 추루인데 피난처죠. 뜻이 피난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그 낚시, 사냥 이런 의미는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려는 것이고 우리는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우리도 사람을 낚아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대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요약하면 복음, 낚싯바늘, 사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차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길가 여행이 있었습니다. 이 뜻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의인의 길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차대는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 의인의 길을 상징하는 알파벳이고요. 좁은 문의 길 또는 시온의 길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 시온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의인의 길이라는 단어, 시온. 이 시온의 단어는 차대와 요드와 바보와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 차대는 낚시 바늘이고요. 끝에 있는 알파벳 눈은 바로 물고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낚싯바늘과 물고기로 낚싯바늘로 시작해서 물고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드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바보는 고정 못 박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못 박힌 물고기, 낚싯밥, 복음이라는 여러 가지 말들로 사용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이었냐, 어디에 우리가 못이 박혔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앞에서 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바로 사역이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이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있는 사람들을 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진리로 세워진 사람, 하나님의 뜻과 같아진 사람들을 백성, 제자, 자녀 등등의 단어들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결국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가는 그 좁은 문의 길, 시온산의 길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칩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그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의 축복된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또 이 계시록에 보면 14장 1절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는데, 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은 그러므로 절대로 숫자가 아닙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보호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서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대의 숫자 값이 앞에서 90이었습니다. 자, 이 90은 예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글자의 끝에 오면 모양이 바뀌는 5개의 알파벳이 있었습니다. 이 5개의 알파벳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카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맴이 있었고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페이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차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알파벳, 22개의 알파벳 중에 이 5개의 알파벳만 기본 알파벳이 이 처음이랑 중간에 오면 기본형을 쓰고, 이 단어의 끝에 오면 모양들이 다 꼬리를 내리는 것으로 바뀌었었습니다. 다만 이 맴만 이 열린 맴에서 끝에 오면 닫힌 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올 때 종결형 또는 꼬리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개의 알파벳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